우리 3월 들어서 계속 되어지는 개혁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은 개혁가이지 혁명가가 아니다. 예수님은 개혁가이지 혁명가가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 책 제목 책인데요.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인 것 같아요.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이 김동리 작가죠. 1955년 작품인데 저도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읽어보셨어요? 네, 다 읽어보시니 워낙에 여기 유명하고 또 유명한 작가이니까 아마 아실 건데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사반인데요. 이 사반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해방을 막기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무장 항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게릴라 집단의 지도자쯤 이 사반입니다. 사반. 그는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 조국 유대를 로마로부터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 무지하게 몰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영입하면 이 독립이 한편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 사반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요. 그죠? 예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접근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이 땅에 구현하고 싶은 독립국가는 다른 거였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로구나. 결코 하나 되지 못하겠구나. 이걸 깨닫고 사반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접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여전히 무장 투쟁을 계속 하다가 체포돼서 사형을 당합니다. 처형당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예수님의 왼편에 못 박힙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양편에 강도가 같이 못 박혔다 그랬는데 아마 이 김동리 이거 소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런 줄 알고 네, 이거 소설 이 김동리가 이 성경의 모티브를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양편에 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른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에 회개하고 구원 허락받잖아요. 근데 왼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는 걸 보고 그 왼편의 강도를 사반으로 이렇게 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반은 독립투쟁할 때 예수님께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잡혀서 사형당하는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왼편 강도, 왼편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동리라고 하는 작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불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김동리 씨의 더 유명한 작품, 사반의 십자가만 더 유명한 작품이 등신불입니다. 등신불. 네, 등신불인데, 제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감동받았고 황순원의 소나기와 함께 오래 여운이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이 김동리가 불자였는데 이 사반의 십자가를 쓰기 위해서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았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져다가 이 사반의 십자가를 썼는데 이 소설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뭘 얘기하고 싶었겠나요? 여러분 사반이나 예수님이나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사반은 땅의 왕국을 서로 추구하는 지향점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점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는 거예요. 같은 점이죠. 그런데 확실하게 달랐던 건 뭐냐면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에서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사반은요 혁명을 통해서 다 바꾸는 것을 통해서 싹 뒤엎는 걸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고 봤고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개혁을 통해서. 이런 세상은요 혁명으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 가지고는 안 돼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혁명이라고 안 하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볼루션이 아니라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사반이 꿈꾸었던 이 땅의 왕국은 어떤 나라였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읽으신 대로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안식일,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날이죠. 누구도 어길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깨질 수 없다고 믿고 있던 안식일 규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걸 내놨는데 많은 분들이요, 이게 혁명가도 같다는데 혁명 아니에요. 다 들러엎고 다 전복시키고 기존에 있는 것들 다 파기시키고 그런 혁명이 아니에요. 개혁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개혁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원래 것을 회복시키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리폼이에요. 리폼. 혁명은 다 뒤엎는 거예요. 타도하는 거예요. 타파시키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에요. 주님은 지금 안식일 규정을 새롭게 내놓으시는데 이게 전무후무한, 예전에도 없던, 지금 예수님이 뭘 새로 만들어서 내놓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원래 것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새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성경 말씀 여기 한번 보시죠.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옛날에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새 것이라고 떠드는 거 예전의 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모습만, 형태만 다를 뿐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했던 건데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뭔가 새로운 게 왔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 후대의 사람들도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동성애 이런 게 새로운 거예요? 무슨 마치 새로운 트렌드인 것처럼 뭐 그런데 다 옛날에 있던 거예요. 다 하다가 다 폭삭 망해가지고 다 땅에 묻혀있던 건데 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거 아니라고요.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뭐냐면 이 세상에 없던 완전한 새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리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되고 싶다면 다 엎을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역사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역사 한복판에 있는 인간이 별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순환하는 거예요. 역사의 어느 때나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이 없었던 시절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악한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굉장히 촌스럽게 무식하게 죄졌는데 지금 어때요? 굉장히 세련되고 교묘하게 죄짓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예전에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제까지 많은 인생들의 삶을, 모든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돌아가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인생을,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영적인 시행착오를 우리는 무한히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초유의 새로운 거예요? 아니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다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마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나만 그러는 것처럼, 초유의 사태인 것처럼 막 난리를 치시지만 다 겪었던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사단의 공격을 다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한테는 그런 일은 없어. 나는 착하게 살고 그래도 주일 꼬박꼬박 예배 드리잖아. 나에게 그런 끔찍한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험에 승리하려면 이미 당하신 분들의 판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보고 있다가 이거 새로운 거야. 이거 안 새롭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고 어떻게 그 고비를 넘겼는지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은, 새로운 인생은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하고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것으로,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목말라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부흥의 필요성에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와 가정과 회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다 없고 새로운 것을 찾자, 이런 파랑새가 되시면 안 된다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원래의 것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부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바로잡습니다. 안식일 규정, 내가 새로 세운다. 잘 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원래 안식일이 뭐라고 했는지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시장에서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본 바리새인들이 아싸 걸렸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이때 주님이 몇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장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이나 먹는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제사장이나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주님은 그가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마치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갖는 성경적 위치는 독특합니다. 다윗은 그저 역사적 인물의 하나의 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다윗의 위치는요, 훗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아마 구약을 배우시면서 그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그 성경에 갖는 위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뭐예요? 왕이자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봤냐면 그로 인하여 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것임을, 구원자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예가 뭐냐면, 안식일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뭐 제사장이 뭐 이것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러면 그도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냐 물으시면서 안식일에 제사장은 예외다.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 제사를 지내면서 뭐 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규정 그 위에 뭐가 있냐? 생명을 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이하에 보니까 안식일에 또 한 손 이렇게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다. 너희가 양보다 귀한데 그거 맞지 않냐. 그러면서 손 마른 자를 싹 고쳐버려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으되 그보다 더 귀한 안식일의 제정의 취지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일 기본 제정 취지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만 알고 있지 정작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은 알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그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배불리 먹어도 돼요? 돼야 안 돼요? 이웃의 곡식밭에서 막 손으로 따도 돼요? 근데 된다잖아요, 여기요. 여러분, 이 규정이 뭐가 있냐면 10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규정이 있죠. 근데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10계명의 기본 취지, 제정의 취지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모든 계명 위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따먹는데 낫으로 다 베가지는 말고 다 따서 막 그릇에 담지는 말고 생명은 살아야잖아요. 굶어 죽지는 말아야 되니까. 전면적으로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계명인 거예요. 생명은 살리지 않고 안식일만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나 봐요. 권위와 어떤 전통과 어떤 지위를 주었나 봐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다 죽어가는, 거진 강도만 더 죽어가는 사람 다 지나치고 레인도 그냥 가고 재상도 그냥 가요. 이를 물어 인터뷰해 봤더니 지금 예배하러 가야 된대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계명은요,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너희가 헌신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 이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기본적 취지예요. 안식일에 일하게 되면 다 자신을 위해서 일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널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이 살려줘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아시죠?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는 성경 원리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해. 내 몸 치장하고 내 오늘 좋게 하고 시간만 나면 운동하고 내일 좋게 하는 거, 그게요 성경 원리가 아니에요. 그 세상 원리예요.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이웃을 사랑하래요. 왜요? 그 이웃이 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한다면 내가 왜 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나만을 위해 살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119 구급대원들
끄세요, 빨리. 누구예요? 네. 네. 안 꺼져요? 도와주세요. 옆에. 껐어요? 아, 네네. 네. 지금 아마 기상하는 시간인가요? 네. 네. 그 주일에 보면 119 구급대원들, 뭐 경찰, 뭐 이렇게 출동 대기하는 군인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막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저한테 와서 공무원 시험 안 보겠다 그래요. 왜 했더니 주일에 시험 본대요. 그래서 왜 주일에 시험 보는데 주일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공부 안 했지? 너 그래서 그런 거지. 네. 주일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안 보겠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막 캐물었더니 뭐 여기 소방서 이제 소방 공무원인데 거기는 주일에 교회 못 나오고 대기하고 있어서 못 해야 한다. 그래서 참 한심한 거죠. 여러분 그분들 있잖아요. 뭐 응급실 의사, 뭐 군인들, 뭐 119, 뭐 경찰들 이런 분들은요 생명 살리는 분들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주일을 잘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긴 한데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죠?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에 나를 위해 살지 않은 것이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남이 저를 위해 살아줘요. 그게 공동체의 여러분 존재의 원리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통로의 개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왜 굶어 죽지? 봤더니 젓가락이 너무 길어. 찍어가지고 이렇게 안 돼 이렇게. 계속 자기 입에 넣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애. 나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나를 돌봐야지. 그게 안 돼. 먹여주면 되는데. 남을 위해 살면 내가 사는 것인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살자는 게 아니라 다 죽자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 왜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 아세요? 살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해요. 성경 어디에도 중보하지 말라는 없어요. 근데 기복하지 말라는 말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건 뭐냐면 더 이상 나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 나는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권위 안에 능력 안에 있겠다고 고백한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왜 계속 나만을 위해 사세요? 주일에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주일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의 규정이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에는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이런 예외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 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짚어주시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구하고자 마음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원본을 끄집어서 왔어요. 왜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것이 이게 부당한 거냐? 너희가 지금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알고는 있기는 한 거냐? 물으신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비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지 제사 드리지 말고 가서 자비를 행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이게 자비거든요. 이 핵심인 자비가 빠지고 겉모양만 예배 모양인 그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는 때때로 쉬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쉬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무작정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죠. 이 주일, 그러니까 주의 날은 무작정 쉬라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은 휴일이에요.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 예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시간적 개념이고 삶의 논리예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삶과 신앙의 논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휴일 아니에요. 주일이라고요. 주일. 주일은 무작정 집에서 소파에 누워있으라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 11장이죠. 거기 28절, 29절, 30절 제가 PPT 준비해 왔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래요. 우리를 속이고 계시는 거 이해가 돼요? 아니 쉬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는 짐을 지어주세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배우래요. 배우라면 다들 화들짝 놀라시잖아요. 지금 다들. 그죠? 주일에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딱 앉아 가고 싶었는데 자꾸 배우라고 하니까 막 화들짝 놀라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쉬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는 배우래요. 주님의 의도가 뭔가요? 쉬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워야, 주님의 멍에를 메워야 쉼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쉼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이 풀리지 않는 인생과 신앙의 문제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끼리니까 한번 딱 얘기해 봅시다. 육체의 고단함보다도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미래의 불확실성, 내 존재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일을 막 하다가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지 내가 이거를? 어저께 갑자기 간 내 친구 생각해 보니까 인생 무상인 거야. 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일 그만하고 놀아야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서 가세요? 그거 아세요? 그게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니까 이 말씀을 잘 몰랐는데 여러분 연배쯤 되면 맞아. 그게 더 힘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언제 죽을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게요.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 일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 다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정말 쉬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휴식이 아니라고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를 비롯해 우리 교인들, 한국의 교인들이 주일만 되면 못 쉬어서 난리예요. 그게 건강해지고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에 주는 헛된 체험이고 최면이고 습관이고 정보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그 지신 십자가, 왜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건지,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교회 오셨으면 말씀 안에 쉬셔야 돼요. 제가요, 목이 이렇게 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안 됐던지, 목사님 좀 쉬십시오. 쉬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 분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속으로 제가 그래요. 이게 쉬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말씀 보고 책 뒤적이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게 할까? 그게 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여러분이 쉬는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그만두고 집에 가서 푹 자라. 그 뜻인데, 예, 좀 개념이 좀 다르죠. 너무 이상한 인간이죠. 네. 여러분, 쉬는 것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여러분 육체에 관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은 육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심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도 교회가 100% 성도가 100% 순수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 교회를 들러 엎어야 된다고, 교회를 싹 다 몰아내야 한다고 외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가 그들이 주장하는 반대의 개념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중심을 잡고 원래의 개념으로 돌아가려는 말씀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나쁜 일이기 때문에 요거 반대의 개념을 갖는 게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회에 외치는 목소리 들어보세요. 원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건 교회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현대의 많은 교회에서 돈과 법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 같은 게 터질 때마다 교회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교회다 헌금할 필요 없다. 야, 헌금하니까 다 딴짓하고 말이야. 이거 헌금하지 마. 예? 네가 원할 때만 쬐끔 해. 예? 그런 외치는 소리가 힘을 얻고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그건 개혁 아니에요. 그건 개혁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째로 뒤엎는 일종의 모반 같은 거예요. 혁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들러 엎어요? 그러실 용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지켜가야 돼요. 그게 개혁이고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과 원래의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고민하고 아파했던 성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 원래의 개념, 원래 원본이 뭐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난 부조리한 점에 반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개혁을 통한 회복이 아니라 혁명을 통한 생산을 시도해요. 다 들러엎고 싹 다 파기하고 새로운 것들, 그런 모델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치 사반의 십자가의 사반처럼. 혁명을 원해요. 새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원래의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은 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것을 다 들러 엎어야만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이 땅의 혁명주의자들이에요. 레닌이 그랬고, 그렇죠? 마르크스가 그랬고, 체 게바라가 그랬고. 그들은 추앙받는 혁명가예요.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혁명주의자가 아닙니다. 개혁주의자예요. 원래 것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자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은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환경과 조건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응원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며 그 험악한 인생을 철저히 처절하게 살아내셨어요. 개혁가인 거예요. 혁명가가 아니에요. 혁명가는 밭을 높여요.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경의 말씀 같지 않고 부조리한 면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그거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다 들러엎어버려요? 예배도 다 없애버리고 헌금도 다 없애버리고 직제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가요? 주님이 교회 머리이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이 삶으로 보이셨던 모범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개혁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새벽마다 나와서 한 말씀씩 듣고 그 한 주를 이렇게 실천하기를, 지금 말씀을 따라 떠나는 순례여행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의 이 말씀, 이 개혁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3월 한 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주님의 개혁이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